안녕하세요. 저는 박성호 선교사라고 합니다. 안식년 중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달리다굼 교회여 일어나라라고 했는데요. 옆 사람에게 가까이 있지는 않지만 침이 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옆 사람에게 인사할 때 달리다굼 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달리다굼이라는 것은 소녀야 일어나라 이런 뜻인데, 여러분들이 소녀는 아니지만 이 말씀을 저는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코로나 시대가 참 길어지고 있죠. 장기화되면서 이제는 코로나가 없었던 그 시대로 돌아가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와 함께 위드 코로나와 함께 가는 이 세상을 이제 살게 될 터인데, 지금부터 백신을 맞고 하면서 코로나 이후, 그러니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대를 MZ 세대라고 그러죠. MZ 세대, 그 밀레니엄 세대와 그리고 Z 세대, 이 세대가 이제 코로나 또 직격탄을 맞았고, 그 다음 세대를 보통 알파 세대라고 하는데, 이 세대를 알파 세대라고 하기 전에 먼저 코로나 세대다라고 불러야 된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의 영향력이 아주 강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집에만 있어야 됐고, 또 함께 만나서 같이 있는 문화에서 각자의 환경에 있으면서 영상으로 비대면으로 만나는 이런 문화가 자리 잡고 하면서 코로나 세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상반기를 돌아보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상반기가 정말 감사할 일이 많았습니까? 하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더 많았습니까? 네, 다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으로만 멈추시는 분이 아니고 그것을 변해서 우리에게 기쁨과 또 감사가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 누가 깨워주셨습니까? 스스로 일어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알람이 많이 깨워주죠. 알람을 통해서 일어나신 분들도 있을 텐데, 또 우리 집에 아이를 깨울 때도 어떻습니까? 아이가 잘 일어나던가요? 네, 잘 일어나면 참 좋은데 안 일어날 때도 있죠. 오늘 우리가 제목을 통해서 알듯이 달리다굼 교회여 일어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왜 일어나라고 하죠? 잠들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 잠들어 있는 교회, 잠들어 있는 사람들을, 우리 성도들을 주님이 깨우신다는 것입니다. 알람이 깨우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깨우고 계신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눠야 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냥 야이로의 딸이 고침을 받고 일어났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와 우리 주님과 이렇게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야 되는 본문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사람들은 우리가 본문의 뒷부분에 보면 이제 야이로를 주님께서 일어나게 하시는데, 야이로의 딸을 일어나게 하시는데, 사람들이 그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하는데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모르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겠죠? 그리고 사람들은 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슬피 울었죠.
우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데 주님은 그 자연스러운 것을 보시면서도 마치 이상한 것을 보듯이 어찌하여 우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내 아이가 죽었고, 아니 뭐 야이로가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이지만 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그 절망스러운 상황을 보면서 우는 건데 주님이 보실 때는 왜 우느냐, 어찌하여 우느냐 하시면서 그렇게 우는 사람들을 밖으로 다 내보내세요. 왜 이렇게 사람들과 예수님은 다를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람이 죽어서 울고 슬퍼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우리 주님은 왜 이렇게 다를까요? 이것이 바로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죠. 능력의 하나님과 그리고 죄와 사망에 묶여 사는 사람과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차이로 인해서 인식의 차이가 오고, 그래서 시각의 차이가 오고 행동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인식하는 야이로의 딸은 죽은 시체예요. 죽어버렸습니다. 죽으면 이제 끝이죠.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절망으로 인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겪는 자연스러운 것이죠. 우리는 죽음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죽음은 사실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고 죄의 결과로 온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지으시고 자연스럽게 죽게 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고 죄 때문에 죽음이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과는 달리 똑같은 아이를 보시면서 주님께서는 곧 있으면 자다가 일어날 아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이 야이로의 딸을 보면서 이 시대 한국 교회를 보는 것처럼 보아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한국 교회가 이제 부패하였고 타락하여서 죽은 시체 같다라고, 부패하여서 냄새가 지금 나는 시체다라고 사망 선고를 내린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중국에 있다가 한국에 와서 많이 놀란 것은 세상 사람들이야 뭐 그렇게 많이들 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만나본 많은 이제 교회 안에 성도들, 젊은이들 이런 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게 기성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교회가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을 때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해줄 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도 똑같거든요. 한국 교회가 정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거짓말이면 좋겠는데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볼 때 참 마음은 아프지만 어떻게 대답해 줄 말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야이로의 딸은 죽었고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한국 교회의 형편은 그 옛날에 믿음의 우리 조상들, 선배들 그 일제 시대를 거치고 그 6.25 사변을 거치고 이런 혼란한 시대를 거치면서도 그 믿음을 굳건히 지켰던 우리 믿음의 세대가 있었는데 그때에 비하면 너무나도 안일해졌고 너무나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영적인 잠에 빠져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느낌 받지 않습니까? 저부터가 선교사임에도 불구하고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이켜 보니까 너무나 안일한 신앙생활을 했고 그리고 고난받는 걸 두려워했죠. 고난이 찾아오면 그것이 내일이 아니기를 바라고 그런 영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도 참 처참했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통곡하고 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달랐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은 이 사실 죽어 있는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잠들어 있는 사랑스러운 어린 자녀를 깨우는 다정한 아버지 같은 모습으로 소녀를 깨우고 있어요. 막 흔들어 깨우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아이의 손을 잡고서 다정한 목소리로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 소리를 듣고 소녀는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걸어 다녔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큰 감동과 벅차오르는 기쁨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절망에서 희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슬픔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서 맛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우리 주님이 의도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의도적인 사건이죠. 회당장 야이로가 처음에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만 해도 이 소녀는 병들어 있었지만 살아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야이로가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가는 도중에 어떤 일이 있었죠. 어떤 혈루증을 앓는 여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이제 일어나고, 그래서 그 혈루증을 앓은 여자를 고치시고 그 여자와 함께 이제 그 여자를 찾으시면서 대화를 나누시고 하면서 시간이 지체가 됩니다. 그렇게 지체가 되고 그 사이에 소녀는 죽어버렸어요. 이것은 우리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연 같지만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예수님의 정말 의도된 지체, 의도된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6절에 보면요, 이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서도 이틀이나 그곳에서 지체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친한 사람이었거든요. 나사로는 예수님의 친구라고 할 정도로 아주 친한 나사로가 병들었으니까 고치러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이틀을 유하시는데 이렇게 의도적으로 지체하신 이유를 주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4절로 15절에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내가 이틀을 위한 것은, 그래서 나중에 나사로는 죽어서 나중에 냄새나는 지경까지 이르죠. 너희를 위해서였고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해서였다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며 또 죄와 사망 권세에서 구원하실 구원자이심을 보이심으로써 제자들이 믿게 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지체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건을 보면요, 이것도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지체하신 것인데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님은 지체를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일명 그 샌드위치 구조를 통한 메시지라고 해요. 샌드위치. 우리가 샌드위치를 잘 아시듯이 빵과 빵 사이에 뭐 햄이나 치즈나 이런 계란 이런 것들 넣어가지고 먹는 음식이지 않습니까? 샌드위치. 이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 것은 처음과 마지막에 이야기의 시작과 끝이 되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한 이야기가 이렇게 삽입이 되는데요. 그 안에 중요하고 핵심적인 이야기를 끼워 넣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가 아픈 딸을 위해서 간구하는 장면을 시작으로 이야기가 시작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딸을 죽음에서 고쳐 살려주신 그 이야기로 끝나는데 이 이야기의 중간에 바로 12의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를 고치는 이야기가 딱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샌드위치 구조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 샌드위치 중간에 이게 삽입된 이야기를 통해서 본래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저자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본래 하고자 했던 처음과 끝의 이야기의 본래의 뜻과 핵심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명확하게 제시하기 위해서
샌드위치 구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혈루증 앓는 여자를 고치는 이야기가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왔고 그 딸을 고침받은 이야기에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혈루증을 앓는 여자를 고치는 이야기를 통해서 한다는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샌드위치 구조를 한번 보면요. 먼저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게 생겼으니까 와서 엎드립니다. 간곡하게 간구하는 장면입니다. 그 야이로의 아버지의 절박한 심정이 저는 충분히 이해돼요. 정말 얼마나 절박했을까요? 모든 체면을 다 내려놓게 하는 그런 절박함입니다. 사경을 헤매는 딸을 보면서 옥장이 무너지고 어떤 아비가 그렇게 죽어가는 그 딸을 보면서 그냥 있겠습니까?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어둠 속에 신음하고 있는 죽어가고 있는 딸을 볼 때 그 아픈 마음을 우리 주님이 느끼고 계시고 또 우리가 지난 상반기를 살면서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서 또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절박한 심정을 느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런 마음을 지옥 같은 마음이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저는 그런 지옥 같은 마음을 느껴와서 이 야이로의 심정이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안타까움과 두려움과 절박함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겪어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주변에서 아무리 이해한다 해도 겪어봐야 아는 것입니다. 이 절박한 아비의 부르짖음에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333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에요.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부르짖으라. 찾아와라. 내게 말해라. 내가 응답하겠다. 주님의 약속인데 이 약속을 믿고 주님을 찾아갔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을 저보다도 더 잘 아세요. 이 상황을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고쳐주시겠다고 하니까 주님과 함께 그 집으로 가는 도중에 한 사건이 발생하는데 12의 혈루증 앓고 있는 한 여자가 예수님 옷에 손을 대었고 그동안 아무도 고치지 못했던 혈루증이 말끔하게 나아버린 사건입니다. 이 혈루증이라는 것은 율법에서 부정한 병이고 그래서 혈루증 앓는 사람은 본래 사람과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그러면 접촉하게 되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사회적 통념상 볼 때 비난받아야 될 그런 행동이에요. 부정한 사람이 사람을 만졌기 때문에 옷깃을 만졌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하면 돌팔매를 당할 수도 있고 비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험한 행동인데 이 여자는 그런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수치됨과 그런 두려움을 뛰어넘은 거예요. 왜? 절박함이. 살고 봐야죠. 돌로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위험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생각이 어디서 왔는가 하는 거예요. 돌팔매를 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옷깃을 만진 것은 어떤 생각이 있었기 때문인데 마가복음 5장 34절에 예수께서 그 말씀 전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8절에 보면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깃만 대어도 나음을 입을 것 같다. 그런 믿음의 생각이 그에게 있었는데 도대체 이 여자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고서 이런 위험한 행동을 했을까요? 이 여자의 행동은 결국 믿음의 행동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게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삽입된 이야기를 통해서 이 본문이 지금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삽입된 이야기를 통해서 본문이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죠? 바로 믿음이에요. 죽어가는 딸을 보고 절박하고 안타까워서 주님께 엎드린 이 야이로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또 부패하고 썩은 시체 취급을 받고 있는 한국 교회를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위험한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라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이 혈루증을 고침받은 이 여자가 가진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이제 가져야 되고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 이 믿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분명히 혈루증이라는 병을 낫게 하신 근원,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는 무슨 병이든 다 낫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주님께로 나왔고 그래서 주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본문에서 부각시키고 있는 것은 주님의 능력이 아니에요. 이 여자의 믿음입니다. 주님도 그 여자의 믿음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그러면 어디서 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믿음의 창시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믿음의 완성자도 예수 그리스도다. 믿음의 처음과 끝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온 이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주님은 믿음의 주, 창시자로서 믿음의 소유자시죠. 그 소유자께서 우리 마음밭에 믿음의 씨앗을 뿌려주십니다. 믿음은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이 씨앗이 우리 마음에 뿌려져서 그것이 자라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믿음은 살아 있습니다. 그저 죽은 게 아니에요. 주님의 주신 믿음이 내 마음에 뿌려졌고 그것이 점점 자라서 행동으로까지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자에게 한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예수는 무슨 병이든 다 낫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그 소식이 그 생각이 마음에 떨어졌는데 없어지지 않아요. 그것이 점점 자라서 그것이 위험한 행동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를 바꿔놓았다는 것입니다. 자, 생각이 생각으로 멈추지 않고 자라서 행동까지 갔다. 이것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그냥 생각만으로 있다라고 하는 건 사실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두려움을 넘어서 수치를 이기고 행동하는 믿음일 때 그 믿음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죠. 사실 믿음이 아닌 거예요. 자, 이 행동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참 믿음의 선진들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칭찬도 들었지만 왜 이렇게 욕을 먹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교회 밖에 삶의 현장에서 삶의 예배가 드려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을 따라 사는 그 행함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믿음이 자라지 않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과 삶을 받쳐주는 믿음의 행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야이로에게 이 믿음을 요구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5장 36절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사람들이 네 딸이 죽었으니 이제 더 이상 희망을 갖지 마. 이런 말에 위축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이 혈루증 앓던 여자가 고침받은 것을 네가 본 것처럼 그 여자가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게 한 것처럼 그 믿음을 너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할 거예요. 주님은 의심하는 자들, 믿지 않고 이제 주님이 잔다고 하니까 비웃던 사람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십니다. 야이로의 딸이 고침받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세요. 그러면서 주님은 부드럽고 다정한 목소리로 죽어있는 그 소녀에게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이 소녀의 치유 사건은 사실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대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소녀는 죽어 있어요. 이 소녀에게 무슨 믿음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숨도 못 쉬는 소녀에게. 소녀의 믿음과 상관없어요. 소녀의 믿음의 유무에 상관없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지 않았죠. 비웃었습니다. 그 정도로 했으면 주님이 그냥 사람들이 나를 안 믿네 하면서 떠날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주님은 그 사람들을 몰아내고 들어가셔서 소녀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바로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유무에 따라서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따라서 역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님은 역사하세요. 한국교회가 믿음이 없어요. 그래도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운 역사예요. 그것을 은혜라고 하죠. 근데 믿음이 너무나 좋았던 사도 바울도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했어요. 자기의 병을 고쳐달라고. 그런데 주님이 그 간구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의 영적인 유익을 주님은 알기 때문에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잘 들을 때도 있지만 못 들을 때도 안 들을 때도 있잖아요. 그것과 상관없이도 주님은 그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듯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혈루증 앓는 여인의 고침받은 여인의 이런 믿음이 필요한데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셨지만 주님이 그 혈루증 고침받은 여자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한국 교회도 이제 회복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회복되고 모든 것이 이제 좋아지게 될지라도 주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런데 주님이 고쳐주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어노인팅의 그 교회여 일어나라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 오늘도 들으면서 그래 교회가 지금 일어날 때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일어나라. 우리가 일어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이 아니고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의 그런 은혜 때문에 일어나는 건데 일어났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들 코로나가 지나가는 거, 내가 병에서 나음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젠가 우리 죽잖아요. 죽는 문제, 살고 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게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나서 열매를 맺는가. 성경의 관심은 그거예요. 오늘 본문의 관심도 그겁니다. 우리 시흥평안교회 지금 주님이 여기서 보고 계신다면 주님의 관심은 그거예요. 내 백성들이 나를 믿느냐,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려고 하느냐, 믿음이 있느냐를 보시는 건데 우리는 너무 이제 병에서 낫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지금 많이 혼란스러운데 혼란이 그치기를 원하고 맞습니다. 그거 해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거, 내 안에 믿음을 회복하시고 정말 주님의 이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들어 있는 소녀에게 찾아오셔서
아버지 그 소녀를 이렇게 세우신 것처럼 주님, 영적인 잠에 빠진 우리 한국교회 우리들을 주님 깨워주시고 다시 일어나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우리 안에서 그냥 생각으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라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 아버지 우리가 삶의 그 현장에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